신실하신 친구요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구하시고 내 방패되옵소서. 나 풍성한 참 사랑을 내 능에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요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에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의 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의 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의 샘.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의 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육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93장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주 내가 연을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에 떠나갈 때 곧 영생 오르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그리고 복되게 존귀해짐을 압니다.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거절함이 없이 다 응답하신 주님, 지경을 넓히라는,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 기도 가운데 지경을 넓히실 뿐만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하라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신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이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달려나왔사오니 말씀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야훼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간의 소원을 이루신다 했사오니 그 놀라운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뜻이 아름답게 펼쳐지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의 자녀고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그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순례의 여정 가운데 결코 곤비함이 없도록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일의 하나님 가운데 여호와 니스를 부르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간에 누렸던 그 일상의 소중함을 충분히 우리가 알고 간구하고 있사오니 일상을 다시 회복할 뿐만 아니라 나라와 경제 그 어렵고 답답한 부분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의 증거와 예수를 아는 예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은혜 나눌 부분은 사실은 16절에서 17절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그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누다 보면은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전체에 갖고 있는 전체의 흐름 속에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께서 그 전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려면은 전체를 다 읽고 그 전체 안에서 이 말씀이 차지하는 비중을 우리가 알면은 알 수 있고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말씀은 전체를 또 못하고 다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말씀한 것은 한 절이나 어떤 한 귀절,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가 내게 레마가 되고, 그 레마가 바로 나로 하여금 오늘날 우리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이유가 되게 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따지면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가장 잘 외우는, 그리고 가장 또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실 저희가 예수를 믿게 된 가장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계시다고 체험하게 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저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본문이었어요. 목사님이 늘 이 말씀을 하는데 그 설교 중에 이 말씀이 늘 거의 매일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느 날인가 갑자기 제 안에 살아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렇지, 내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근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데 그것이 그냥 그 감동으로 와닿았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것이 상당 기간 오랫동안 그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래, 나는 새로 났지. 그러니까 나는 새롭게 살아야 돼. 그리고 또 내가 변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변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에 늘 매일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뭔가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부족할까? 뭔가 어딘가 좀 내가 아는 것이 뭔가 좀 약간 좀 분명하게 내가 안 것 같았는데,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미흡한 부분을 느끼던 중에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성경을 읽다가 16절 말씀이 귀에 탁 들어왔어요, 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부분을 읽으니까 갑자기 이 두 귀절이 한꺼번에 짝을 이루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변화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내가 더 변화해야겠구나. 그리고 사실은 내가 변화한 것 같이 느낀 것처럼 내가 변화를 안 했구나. 왜 그럴까? 그러니까 육신대로 나는 알았던 거고, 어떤 말씀의 일부를, 계시의 말씀의 일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이 말씀을 늘 같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안다는 것. 어쩌면 우리는 늘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그 피조물이라는 어떤 그런 수준과 어떤 깊이와 넓이와 길이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한계, 자기가 아는 만큼밖에 변하지 못해요. 근데 그것처럼 사람들도 나를 볼 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오병이의 기적, 거기다가 칠병이의 기적, 병든 자가, 죽은 자가, 거기다 문둥병자가.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주 많았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오늘날 바로 서울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서울이 발칵 뒤집혔을 거예요. 근데 그 자그마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라고 하는, 분명히 그들 중에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구경했던 사람 중에는 아마 나사로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은 왜 침묵했을까? 왜 그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냥 마치 무력한 자 같이,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통해서 그 5,000명이나 되는 장정만 5,000명의 사람 중에, 그 사람들 중에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저 예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야 라고 알았던 사람도 있었을 텐데 왜 그들이 침묵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윗절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정말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깊이, 그러니까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인생 전체를 180도 바꿀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끌고 나가는 그런 놀라운 힘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대마처럼 예수님을 따르다가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침묵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바로 그들 안에 예수님을 완벽하게 이해 못하는 어떤 그 육신의 어떤 우리의 한계, 마치 사도 바울이 그 눈에 그 비닐이 끼듯이 그렇게 그런 한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물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고린도 교인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물론 그 말을 한다는 것 자체도 그렇지만은 유대인들만큼이나 예수님을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답게,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굳이 자천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보면 양심에 알려지기를 원하노라라는 거. 그리고 12절에 보면 자천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다시 자천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굳이 내가 사도라고 자천하지 않더라도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나의 천거서가 된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죠. 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냐면, 당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자꾸 꼬여내고 이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려는 이단들이 어떤 이단이냐면 외모, 특히 여기서 말한 대로 마음의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 외모를 자랑한다는 거 뭐냐면 배경이나 여러 가지 많은, 특히 아마 그중에 유대인들이 한몫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우리는 이런 율법도 있고 말이야, 우리는 할례도 받고 말이야, 너희들하고 좀 다, 우리가 벌써야 까만 옷 입고 야 거룩해 보이지 않니? 이런 어떤 거짓 교사들의 그런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진정한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사람들 사이에는 바울이 너무 지식이 많아서 미쳤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어지간히 분명히 그 중에 있을 거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할 때 정말 그 중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육신으로 알지 않고 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도 제가 이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비춰봤었을 때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깨닫게 해줘요. 그 사람의 수준이 낮으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오픈하시지만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한계예요. 얼마 전에 아마 여러분도 재미있게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루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최양락 씨가 그 부인하고 어떤 광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광고를 하는데 알바비를 50만 원 준다고 그랬더니 알바비 원한 대로 줄게 그랬더니 최양락 씨가 속으로 생각할 때 50만 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50만 원 준다고 하니까 100만 원 부를 걸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 얘기를 쭉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아는 한도는 그와 같아요.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한히, 특히 예수에 대해서는 무한히 열어주길 원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치료의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응답의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나를 자유케 하시니, 어떤 사람에게 내 삶을 전체를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으신 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나의 지식이 내 안에서 머물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삶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리고 내가 예수 앞에 있다면 이러한 신전의식을 갖고 살아감을 통해서 내 안에 주어진 이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내가 완벽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이 새로운 피조물 안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으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결심을 해도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복이 그 안에 있어요. 아편에 빠진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부작용 없이 고치는 것, 알코올 중독자를 고치는 것도 예수밖에 없어요. 노루만자를 고치는 것도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는 우리가 아는, 우리가 육신으로만 알고 있는 그 예수,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아는 만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는 만큼 그분의 그 희생,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에 주어지는 예수의 그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자 우리의 형님이시자 우리의 아버지시자 우리의 구세주시자 우리의 치료자이시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깊이 깨닫게 될수록 우리는 이 본문이 갖고 있는,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자 하는 부분을 우리는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왔지만 여러분이 정말 깊이 알아야 될 것은, 깊이 기도해야 될 것은 정말 그 예수님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내가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내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나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실 얼마든지 주려고 하나님이 마음 먹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도달할 수 있는, 내 입을 넓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릇이라는 게 있어요. 이 그릇이 사람에게 각자 달라요. 너무 많이 받아도 소용없어요. 또 그렇다고 너무 또 조금 받으면, 그릇에 비해서 적게 받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좀 억울하고 분한 일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왕 구할 때는 여러분이 입을 넓게 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그리고 야베스처럼, 어쩌면 야베스처럼 당당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저는 야베스를 보고 있으면 너무 재밌어요. 복에 복을 달라고. 왜 복에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복에 복을 달라고 그러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러고, 근신공하려는 명쾌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야베스처럼 담대히 구하라고 하고 싶고요. 그리고 야베스처럼 믿음을 가지라. 그리고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 하늘문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맛보아, 아니 만지게, 듣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서의 지식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하셔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그 보고에서, 은혜의 그 우물에서 마음껏 캐어내고 마음껏 퍼내서 삶 가운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그런 이유가, 그리고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있습니까? 그의 채찍에 맞으심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문제를 가진 자가 있습니까?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길이요 방법이신 그분을 통해서
길이 열려지고 또 감당케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미리 예비하시는 그 놀라운 예비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들이 알지 못하고 구한다 할지라도, 알지 못하고 구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할 때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주님의 선부적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의 지식은 언제나 우리가 아는 우리의 그릇밖에 이루지 못한 건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병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더 확고하고 더욱더 넓게, 더욱더 깊게, 더욱더 길게, 더욱더 풍성하게 아버지 해주심을 압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깨닫고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맛보아러 갑니다. 병든 자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채찍에 맞으심이 바로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박구랑처럼 나신 그 주님의 그 등에 흐르는 그 피가 바로 나를 위해 흘리신, 내가 맞아야 될 그 채찍, 내가 맞아야 될 고난의 의미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겪어야 될 죄의 대가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 맞으심으로 내가 더 이상 주님 대신에 주님이 갚으신 것을 내가 갚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 내 육신의 그 허상에, 내 병든 육신의 허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보시기 아름다웠다는 그 놀라운,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마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맛보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명원이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더럽고 추악한 질병에 원수하게 하고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라 했습니다.
비밀한 것이 왜 비밀입니까? 우리는 땅에 있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심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아시는 그 아는 것들을 우리로 알 수 있는, 그리고 우리로 깨달을 수 있는, 우리로 확실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님 귀를 열어주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한 자녀들, 아버지 예수를 아는, 예수를 만나는 복을 누리어 그 예수님의 그 무한하고 풍성한 것들을 온전하게 누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경건한 자녀들로, 빛의 자녀들로, 수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겠나이다. 주님을 만나야겠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아버지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해야 된다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교만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 모든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셔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아버지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두려움과 우울함이 이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점점 압박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압박해가는 이 절망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바라보며 이 끝이 반드시 곧 끝이 날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의 길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이요,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이 기적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 모습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여러 모습으로 우리를 예비하시고 여러 모습으로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우리의 지난 날들의 종의 지난 날들의 그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예수의 피를 던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다시금 온전하게 자리 잡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신 그 귀한 사역들을 이 땅 가운데 펼치며 아버지,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 나아가 참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부르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미전도 민족들 향해 공헌의 분께를 거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이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가 완벽하게 바뀌듯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송사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주여 길을 열어 주소서. 아버지 믿음의 귀한 판사를 만나게 하시고 또 믿음의 귀한 변호사를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귀한 아버지 의인들을 세워주셔서 이 문제가 주 안에서 온전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만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공정을 구하는 귀한 권사님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정말 넘어가야 될 태산 같은 문제를 앞두고 참으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감당케 하시는 주님,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지면 피할 길을 여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피하게 하든지 감당케 하든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 붙잡고 우리가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복되고 존귀케 하시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기름부음이 넘쳐서 아버지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아름답게 응답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경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염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굳었던 기관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치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 분노, 아버지 그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아버지 기쁨으로 그리고 용서로 사랑으로 온유로 긍휼로 바꿀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소서. 살아갈 때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너희를 이들 가운데 보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가 같다 했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다 하셨고 비리굴처럼 숨겨나가야다 하셨는데 그 어렵고 우리가 생각할 땐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지혜롭게 우리의 삶 가운데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순결한 아름다운 신적 지혜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순결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대가 심히 어려운 때입니다. 각양의 이단들이 각양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마치 옳은 가르침이냐 아버지 시대의 주류처럼 나타나지만 우리는 오직 말씀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밋밋한 것 같으나 분명히 이 말씀은 살아있고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이 높이와 그 길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하나도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로 그 일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의 귀한 그 비밀들 계시들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읽어낼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통찰력들이 영감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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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붙잡아 주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소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높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청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처럼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압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혹여나 울고 있습니까? 혹여나 약함으로, 추함으로,
천함으로, 병듦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